축하합니다. 이제 2026년 둘째 주인데 아직 1월 달이니까 또 복에 대한 설교를 좀 하기 위해서 또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복, 이런 제목인데 금년에는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또 선택을 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어떤 면에서 성경은 인간이 잘되고 복받는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과서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깊이 읽은 분들은 읽으면서도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이런 세계가 다 있나 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읽지 않고 멀리하는 사람들은 그런 축복의 은혜와 또 그 은혜스러운 마음을 잘 간직하지 못할 겁니다. 또 반대로 성경은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인간이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도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자세히 읽고 우리의 남은 인생 성경을 잘 깨닫고 말씀대로 바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고 바르게 산다면 반드시 잘 되고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은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복받는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나태하거나 또 잘못해서 또 성경과 멀어지는 바람에 잘 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너무나 많아서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깊이 알고 싶으면 성경을 차근차근 금년에 잘 읽고 또 깊이 마음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종류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금년에는 다 많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고 너무나 잘 들은 말씀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이 만든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이 바로 그거죠. 여러분, 농사를 안 지어봤지만은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 10,000배로 거두게 돼 있어요. 농사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를 심었는데, 씨앗 하나를 심었는데 1년 안에 수십 배, 수백 배, 퍼센트로 따진다면 10,000%, 100,000%의 수익을 올리는 법칙이 바로 하나님이 만든 농작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하나님 만든 이 법칙을 우리가 쉽게 간단하게 자연의 법칙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좋은 씨앗을 심는 자는 게으른 자에 비해서 그만큼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죠.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은 다 그만큼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열정적인 사람이 더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영적인 법칙이고 또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한 것입니다. 만일 말이죠, 콩을 하나를 심었는데
10개만 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살 수가 없겠죠. 근데 10배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10배도 대단한 겁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1000%예요. 한 개를 심었는데 10개가 열리면 1000% 아닙니까? 1000%의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농사 짓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먹고 살지 못한다 이거예요.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가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1년에 딱 10개만 열린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수백 개, 수천 개가 하나에 열리고 매년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만들어 주신 법칙입니다. 심는 자에게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젊은 시절에는요, 열심히 좋은 것을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중년에 가서, 노년에 가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가지고 알코올 중독에서 일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도박이나 하러 다니고 계속 못되게 게으르게 사는 사람은 이제 늙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에 열심히 또 배우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모은 사람들은 분명히 노년에 가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젊은 분들은 열심히 심어야 되겠죠.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더 나아가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은 하나님의 큰 상이 다음에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잖아요. 이런 법칙을 주신 것은 영적인 법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 하나를 했을 때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를 받겠느냐 하는 것은 예측이 불가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연의 법칙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선한 일 하면 앞으로 큰 상을 받는다. 상상도 할 수 없이 큰 상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으면은 선한 일을 자꾸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어쩌면 이 세상의 삶은 다음 세상을 위해서 씨앗을 심는 기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그냥 이 세상 살다 끝나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어쨌든 씨앗을 심어야 된다 하는 그런 각오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됩니다. 좋은 것을 심는 자는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는 자는 나쁜 열매를 거둔다 하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쁜 일 많이 하고 못된 짓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하는 것도 보죠. 하나님 다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확실하게 지불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하십니다. 그러므로 선한 것에 심는 자는 선한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악한 것을 심는 자는 분명히 그 악에 대한 열매를 100배, 1000배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회 있는 대로 좋은 것을 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손을 위해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도 씨앗을 심어야 되겠죠. 이 세상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것은 운동하는 겁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심는 것이고요. 또 자신과 타인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도 미래를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심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다음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기도해놓고 바로 그 다음날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헌금하고 구제하는 것도 장래를 위하여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아마 이렇게 정기적으로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참 잘하는 겁니다. 못하는 사람은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정기적으로는 하지 못했는데 저는 그냥 딱한 사정, 목사들 세계에서 보면 딱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지금까지 쭉 해왔어요. 근데 제가 쭉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살아오면서 어떤 죄는 저한테 무리가 될 정도로 그렇게 한 경우도 있어요. 뭐 가족들에게는 얘기하지 않고 무리가 될 정도로 너무 딱한 사정을 보면 내 가진 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수십 배를 붙여서 돌려주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헛된 것이 아니고 구제하고 헌신하는 것이 절대로 버리는 것이 아니고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 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너무 아까워서 꽉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가난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이 흩어서 구제하는 사람이 오히려 풍요롭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열심,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그 보답을 해 주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기회 있는 대로 될 수 있으면 죄 짓거나 나쁜 일은 삼가하고 좋은 일에 열심히 심다 보면은 점점점 더 자꾸 좋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민수기에서 나온 대로 이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구약에는 제사장들만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신약에는 주님을 모신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제사장이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고 또 마땅히 그것이 사명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민수기의 본문에 저기 한번 올려줘 보세요. 27절만 한번 올려줘. 27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27절을 가지고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아멘. 자, 기도는 누가 합니까? 제사장들이 하죠. 오늘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축복은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축복하겠다. 우리는 기도만 하지 축복을 줄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따라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세상 말로 하면 대박입니까,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되는데 자식을 위해서. 우리는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도 분명히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던 분들은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조금씩이라도, 자기 멀리는 못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까지는 안 가도, 남북 통일 위해서까지는 못 가도, 나와 내 배우자와 내 자식들만이라도 위해서, 그것도 여러분 큰 일입니다. 큰 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앞에 당면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또 고민하고 불평만 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 고민스러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하나님이 거들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꼭 기도하시고요.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아무에게 복을 주시고 하는 것이 잘 되게 해주시고 다치지 않고 또 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하루를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거든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카리스. 자격이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다. 요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가족과 친구와 교인들,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제사장들이고 그런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평강이 뭡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몸이 건강한 것 아닙니까? 최고 아닙니까? 인간의 행복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몸이 건강한 것, 이것을 위해서 중보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평안과 평강은 돈이나 권력이 있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힘이 있다고 저절로 따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할 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남을 축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어요. 그러므로 특별히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짧게라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은 참 앞으로 세상이 힘듭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믿음으로 받는 복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5장 24절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성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동도 없이 그냥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이거는 심지도 않고 노력도 없이 그냥 받는 특수한 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받게 되는 특별한 스페셜한 복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할 게 없어요. 자기 노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 열정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를 믿는 것으로서 끝나는 복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분명히 믿어야 되겠죠. 심지도 않고 선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받게 되는 복입니다. 이런 복이 어떤 복입니까? 용서의 복이죠. 구원의 복, 천국의 복, 영생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복, 성경에 전부 약속되어 있는 그런 복인데, 이것은 오직 믿는 자만 공짜로 받게 되는 신비하고도 비밀스러운 복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선이나 노력이나 헌신이나 거룩함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착하고 못되고 이런 거는 아무 관계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은 내 구주다 고백하고 믿는 사람에게 그냥 주어지는 복입니다. 공짜로 주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터치할 수 없는 영역의 복이기 때문에 이거는 믿는 자에게 그냥 공짜로 다 주시고, 그에 대한 대가는 전부 예수님이 피로서 지불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 이 고백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길 가는 사람 붙들어 놓고 한번 당신 내 말만 듣고 한마디만 따라하면 당신 구원받습니다 하면 따라할까요? 안 따라할까요? 이게 미쳤나? 이게 완전히 정신병자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못 믿는 거예요. 이게 그걸 믿으면 되는데 그걸 못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절대로 못 믿고요. 전도지 예수 믿으면 복받고 행복합니다 하고 나눠주면요, 재수없어 하면서 확 집어 던져버립니다. 절대로 못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것 때문에 공짜로 받는 영적인 모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안 되고 저주받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이 세상에서도 잘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죽음도 거룩한 죽음이 되기를 바라고, 너무 고통스럽지 않고, 그 다음에 죽음 저 건너편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나도 그렇고 내 자손들도 그렇고 이걸 바라는 게 우리의 소원이거든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는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충만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경을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꼬박꼬박 읽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충만과 능력이 거기서 나와요. 먹는 게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힘이 납니까? 하루만 굶어보세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이 살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능동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선한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선한 씨앗을. 조금씩이라도 심으면 그게 다음에 100배, 1000배, 10,000배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길게 못해도 짧게라도 기도하고, 무릎 꿇기 어려우면 서서 걸어 다니면서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습관을 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흔들림 없는 주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기필코 하나님이 준비하신 많은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너무나 많고 오늘 특별히 세 가지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방 또 1년이 지나갈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바르게 살고 바르게 심음으로 말미암아 올 금년 한 해 모두가 다 큰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